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즌2 민수기 2장을 함께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시즌1에서 민수기를 참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2장은 본격적인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에 이제 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진이 군사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군사 조직은 이제 광야에서 달려오는 적들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런데 그 체계적인 조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광야를 이길 수 있다, 어려운 삶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원칙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즌1을 떠올려 보면 시즌1에서 뭘 봤냐면 우리가 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든가라고 하는 것을 봤고, 또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봤었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12지파 지도자의 이름, 그 이름에 과연 어떤 뜻들이 있었나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보시면 유다 지파, 가장 선봉에 서는 지파에는 지도자 이름이 나손이에요. 나손이란 뜻은 예언자라는 뜻이었고, 말씀 맡은 자.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브온 쭉 보시면 느다니엘, 엘이 나와요. 엘리압, 엘리술, 슬루미 엘. 자,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특히 엘 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이 지도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또 어떤 이름이 있냐면 쭉 보시면 엘리야삽, 엘리사마, 가말리엘, 다 엘이 나오죠. 그리고 또 보면 베냐민 지파에는 아비단, 아비라는 말이 나오고, 또 아까 보니 스불론에도 엘리압, 압이 또 있죠. 압. 납달리에는 아히라, 다는 아히에셀. 뭐였어요?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고 아히는 형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사용해요? 내 아버지의 집과 내 형제 가운데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세우고 내 형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각 12지파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소속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2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제 봤던 그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것이 민수기 첫 번째 인구조사에 등장하는 진이에요. 이 진은 군사 조직이다. 여기서 이제 전진해 나가는데 보세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 측이 서 있어요. 자, 방향을 보시면 동서남북이에요. 자, 동쪽이 제일 앞쪽으로 나와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동쪽이 전진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쪽으로 전진을 해 나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선봉장에 서는 곳이 바로 동쪽이고, 성막을 지키는 가장 경호부대 또는 가장 먼저 나가 싸우는 아주 힘찬 부대, 특수부대가 동쪽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동쪽이 누가 서요? 바로 가장 유명한 유다지파,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네, 어머니가 같죠. 네,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장 강한 군대가 서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씁니다. 남쪽으로 가면 거기에는 르우벤 등장하고 시므온, 갓이 등장하죠. 원래는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자기의 배다른 어머니와 통관을 하면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최선봉에 쓰고 르우벤은 남쪽의 선봉에 쓰게 돼요. 르우벤, 시므온, 갓, 여기도 어머니가 같죠. 그러니까 이 가능하면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각 지파에는 각 방향을
맞아 싸우는 지파들은 서로 간에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인데 여긴 또 누구예요? 어머니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죠. 라헬이 낳은 세 자녀가 서쪽에 서는데 이쪽은 숫자가 좀 적어요. 네, 숫자는 적지만 자존심은 굉장히 센 지파죠. 나중에 온 지파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이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에브라임이 여기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 마지막으로 북쪽도 이제 주로 여기는 서모들이 낳은 아들들이 이제 이쪽에 자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누가 빠졌어요? 12지파 가운데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갔으니까 한 명이 빠졌잖아요. 바로 레위가 빠졌죠. 레위 지파는 어디 있어요? 레위 지파는 가운데 성막 주변을 보세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의 자리가 이렇게 둘러싸여서 동부터 동남서북으로 있죠. 보시면 여기에 1번 자리가 모세와 아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바로 앞에 레위 지파의 제일 중심인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서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고핫 자손이 서고, 서쪽으로 게르손 자손이 서고, 북쪽으로 므라리 자손이 서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는 12지파가 서고 그 중앙에는, 가운데에는 레위 지파가 서고, 그럼 제일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제일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자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2장의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담아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 광야에서 정말 해는 찌는 듯한 햇볕은 쏟아지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진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전진 해가는 거예요. 게다가 구름 기둥이 뜨면 따라서 이동하고 멈추면 따라서 멈추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걷고,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조직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도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중심이었던 성막에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 진을 짰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 중심인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 안에 속죄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2절, 오늘 2장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진 치는 원리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원리, 우리가 어제도 확인했어요. 민수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별로 서라라는 거죠. 즉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이 말은 내가 어디 소속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내가 어느 가문인지,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한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라. 이게 왜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으로 보내셨고 이 지파로 보내셨고 이 자리로 세우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 중에 누구도 에이 나는 괜히 유다 지파야, 나는 스불론이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누구는 에이 내가 왜 에브라임 지파야, 나는 르우벤이면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나만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즉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바로 회막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시선이 회막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12지파 60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들의 시선은 회막을 향하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죠. 가장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민수기에서부터 또는 그 앞서로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성막 중심, 회막 중심의 진 구조에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벌써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참 많은 오해를 그동안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과연 성전 중심, 성전이 뭐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약과 구약을 다 한번 봤잖아요. 하루 한 장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한번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균형을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쪽에 너무 치우쳐 버리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 그 본래의 의미가 흐트러져 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 그랬을 때 먼저의 오해는 건물이냐,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건물이냐, 그게 이 건물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하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맞아요. 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즉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 물론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만 또 치우쳐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성전이니까, 사람이 성전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나? 그러면 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의미도 없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나?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맞아요. 신약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성전 중심의 신앙은 과연 우리를 위해 살라는 얘기인가? 내가 성전이니까 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인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맞다는 얘기인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올바른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신약과 구약의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건물은 필요 없다? 아니요. 그러면 나는 구약에서 보면 나는 별거 아니고 그러면 성막만 중요하나? 아니에요. 이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키던 그 사건인데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왜 뭐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매우 성전 중심의 신앙이 맞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간다. 자,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수 없어요. 무조건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게 주의를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보세요.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메고 왔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아, 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올라가니까 그 앞에 거지를 두면, 구걸하는 사람을 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돈을 주겠지? 그러니까 명당짜리니까 여기에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돈을 좀 뜯어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또 의미가 없는 거죠.
돈벌이를 위해서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들고, 그래서 외식, 허례허식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주게 만드는 그런 성전이라면 또 그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성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성전이 형식주의, 외식에 빠지고 남의 눈치를 보고 체면을 차리는 곳이라면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보세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성전 들어가는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가는구나. 돈 뜯어내야지. 그리고는 구걸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 성전 앞에 있는 거 부정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우리를 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성전 건물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야, 이 건물이 뭐가 중요하냐? 여기 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돈 뜯어내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를 보라. 자,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는 어디예요? 성전을, 건물인 성전을 향하여 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의미보다, 건물이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 자신이었단 말이죠. 우리를 보라. 성전을 향하여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를 보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건물 의미 없다. 여기 앉아서 평생 그가 앉아 있었지만 성전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그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우리들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건물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야, 그래? 니들이 성전이면 니들이 뭐 줄 수 있어? 야, 뭐 줄 거야? 야, 똥 잡았다. 건물인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도 자기 체면 때문에 돈을 주는데, 그들이 성전이면, 그들이 스스로가 성전이면 얼마나 나한테 돈 많이 줄까? 얼마나 더 좋은 거 줄까 싶어서 바라봅니다. 그때 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핵심이에요. 건물인 성전에는, 건물 안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오가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금과 은이 넘쳐났어요. 그러나 그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즉 건물로서의 성전, 외식, 형식주의, 그건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건물이 주는 부와 명예, 그 당시 종교인들이 누리던 그 기득권, 그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번쩍번쩍하는 그 성전, 거기에 있는 금과 은은 잠시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죠. 그 금과 은, 돈을 받아서 그가 구걸을 해서 야,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는 아직 일어날 수 없고 그는 아직 주저앉은 인생이죠. 그런데 뭘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것은 일어나 걷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그 우리 속에 왜 우리가 성전이 되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건물인 성전이 왜 중요한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왜 중요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뭘 하나? 그 이름은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냐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왜 성전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냐? 그 능력이 지금 살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전을 좌우하는 것이지, 건물이냐 사람이냐 이 논쟁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 의미가 없어요. 건물도 성전일 수 있고 사람도 성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나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자, 말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어요. 그전에는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들이 성전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품은 그 성전이 그들에게 그 능력을 선포하고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어디로 가요? 건물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의 사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은 어디로 향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물인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 성전과 건물 성전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어가서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 중심 신앙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했어요. 그는 항상 성전 앞에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전에 연관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는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립된 삶을 산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성전이 찾아오니까 그 성전들을 만난 그는 그 능력에 힘입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건물인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안에 회복된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이제 그 사람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과연 성전 중심의 신앙이 뭐냐? 무조건 건물? 아니죠. 무조건 성전은 크게 짓고 무조건 교회를 크게 짓고 여기는 무슨 성전 저기는 무슨 성전,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형식주의, 외식 벗어나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 중심 신앙을 개인 중심화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전 중심 신앙이 뭐냐? 무력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핵심, 그것이 뭐냐를 붙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성전 되게 하는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내가 전파하면서 선포하면서 그 능력으로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 그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건물이냐 사람이냐 의미 없어요. 건물만도 아니고 사람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시간, 성전일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이 성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 성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살리는 건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 그분의 임재로 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린 그 사람이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장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왜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변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과 레위인들이 서고 고핫 자손, 므라리 자손들 그들이 서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서는가? 왜 그렇게 구도를 잡는가? 바로 모든 이들이 성막을 향하여 서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막 중심의 신앙은 이제는 건물이 아니고 단순히 사람만도 아니고, 그것은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통해서 새로워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품고 한 사람을 살려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게 되는 것. 그래서 변화된 우리가 건물로서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종합적인 하나의 메커니즘이 다 성전 중심의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잘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한번 봤다는 게 어떤 의미냐? 구약과 신약이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잘 정리가 되면서 신앙의 내용, 그 틀이 바로 잡히고 그 신앙의 형식 속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자리를 잡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연 나는 성막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 광야길을 전진해 나가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먼저 이것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한 생명을 지금 살려내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내가 한 생명을 살릴 때 그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성전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생명이 변화되고 성전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오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말씀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레위 지파가 서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서는데, 성막을 향하여 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조건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개인도 아니고, 과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그 능력으로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내가 또 한 사람을 성전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께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